할까요? 초대 기독교 그 사상에 그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상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플라톤의 사상을 종교화시킨 그런 것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대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근본적인 것을 일자라 이렇게 했어요. 근원적인 하나의 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출됐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말하자면 이 유출된 것 중에 가장 그 고상하게 유출된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은 혼적인 것이고, 그 다음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 영향을 입히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영적, 육적 이걸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영과 육으로 인간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주의입니다. 초대 교회에 영향을 입힌 유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334년에 그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헬라 사상을 전파하지요. 그 다음에 63년에 로마가 들어옴으로써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 기독교 박해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박해 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이것은 유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유대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 보면 이민족의 한없는 어떤 박해를 받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정신,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상. 속국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는 이걸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는 유대 민족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의 그 사상으로 흘러나왔고 이게 하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이제 로마가 등장함으로써 로마의 박해 속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가 한 이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에게 큰 교훈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유대 나라는 로마 박해가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신앙 중 우리 간단히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갑니다. 여기서 무엇이 발달되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됩니다. 이쪽에는 하나의 그 의식적인 신앙이 발달되었다 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박해를 받는가 하는 그 말씀을 율법을 더욱더 연구하고 율법에 따른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박해 속에 또 하나의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현실주의자고 이건 아주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생활과 연구를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적당히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잘 삶아되는 그런 유형의 파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던 그런 정신적인 자세라 할까? 그게 SNF입니다. 열심당을 그 현실적으로 로마와 저항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제롯파 이런 이제 파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옛날부터 그 뭐랄까요, 그 사막 지방에 그 흩어져 살면서 경건하게 그 신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종파들이 있었고, 그들의 어떤 규율을 가르쳤던 디다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대 기독교회 사회에서 영향을 끼쳤던 헬레니즘, 유대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본격적인 이제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자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선동가로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같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개가 이방인 교회고 이건 예루살렘 전통적인 그 유대인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크게 작용을 했죠. 초대교회에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는데 왜 로마인들이 유대 민족들을 박해했는가 하면은 그 이상합니다. 뭐 피를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리스도의 피, 뭐 피로 구원되고 피를 말하니까 저 유대인들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다.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마시는 그런 악독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을 잡아서 피를 내어 먹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박해 대상이 되었죠.
이제 박해가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우리가 잘 알고요. 또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그 박해가 있었고, 이때 이제 박해 중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는 그 변증가요 또 신학자로서 대단했습니다. 위대한 또 신앙가입니다. 6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5통은 각 교회마다 보냈고 1통은 자기 친구인 그 폴리캅에게 보냈습니다. 이 폴리캅은 안디옥 쪽이나 소아시아 쪽에 있는 스모나의 감독이었는데, 이 스모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2세기에 남겨준 가장 보물 중에 하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아주 참 그 신앙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폴리캅은 자기 친구 이그나티우스의 순교한 그 의연한 자세를 보고 폴리캅이 또 말하기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 하면서 역시 그 폴리캅도 순교의 길을 택했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박해에 관해서는 뭐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악랄하게 박해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책을 구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 공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요. 그 아들 때 392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를 하게 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 기독교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 좋겠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버려요. 박해 때는 흩어지면서도 신앙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귀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국교가 됨으로써 이제 이게 귀족 종교로 바뀝니다. 출세하려고 그러면 신앙인 척해야 되고, 기독교에 이 당시에 뭐 국교니까 귀족 종교로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리죠. 세속화되고. 하여튼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다가 313년에 공인되고 392년에 국교가 됩니다.
이 국교 되기까지 요 300년 요 즈음에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 이 사도 시대 예수님의 그 12 제자 또 120문도 여기까지 합쳐서 사도 시대라고 한다면 이 사도에게 직접 배웠던 그 속사도들을 말합니다. 또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의 아버지, 교부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단 사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단 사상들을 변호하기 위한 변증가들이 나옵니다. 이게 통틀어 막 교부 시대, 변증가 시대, 속사도 시대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와 속사도 구별을 했죠. 속사도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기본적인 신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예배의식, 내용, 규정 이런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 중에 로마의 그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초대 교회의 그 속사도 교부들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레멘트는 그 로마 교회의 3대 감독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로마의 감독이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습니다. 유럽을 전체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쪽입니다. 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유럽권의 이것을 요 카르타고 요 이제 여기 이집트입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라틴 혹은 로마 신학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크게 세 가지의 그 신학 노선들이 있는데 라틴 신학, 로마 신학입니다. 또 소아시아 이것을 안디옥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신학파. 이쪽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92년에 국교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그 로마 라틴 신학계 하나가 있고 안디옥 신학 그 노선이 하나 있고 알렉산드리아 신학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교 이전에 속사도 이 교부 시대에도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속사도 교부들, 변증가들이 있고 안디옥 쪽에 거물들이 있고 라틴 쪽에 거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속사도 교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클레멘트 오브 로마 이쪽 라틴 신학, 로마 신학의 그 기초를 놓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클레멘트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장로하고 감독을 구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 교부 이 말이 나오는데, 감독. 장로의 헌법에 보면 목사 따로 없고 참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로 되어 있고 말씀 전하는 자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장로는 행정하는 장로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장로인데 말씀 전하는 자를 목사로 부르고 행정하는 자를 그냥 장로로 부른다. 여기에 이제 비슷하죠. 교회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주로 이제 말씀 쪽에 그걸 감독이라고 그냥 행정적인 것을 맡아보는 자를 장로라 했어요. 그리고 장로 감독을 이 사람은 구별을 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했다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사상 중에는 헬라적인 요소와 스토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적 요소하고 스토아적 요소가 있다. 이 사람 사상 중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데미오르고스 우리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사람은 헬라적 스토아적 요소로서 성경을 좀 해석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이 데미오르고스를 우선 창조하고 이 데미오르고스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이런 걸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토아가 말하는 로고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스토아에 로고스 사상 있잖아요. 플라톤 플라톤은 이거는 일자라고도 일자라고 일자 하여튼 하나가 있는데 D1 있는데 이 전부 다 헬라적인 이런 사상들입니다. 이게요 이쪽에 19세기 오면 칸트의 한테 오면 뭐냐 하면 아이고 이거 딩안지히라 해가지고 독일말로 이건 물 자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 자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입장에 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로고스가 있고
그 우주의 근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주의 근본적인 하나를 이 사람은 물 자체 이렇게 표현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데미오르고스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 데미오르고스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맛배기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상당히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왔을 때 2조 500년의 유교 사상이 있었고 또 신라 500년의 불교하고 고려 500년의 불교, 거의 1000년의 불교 문화권 속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는 불교적 영향과 유교적 영향이 있는데 우리의 그 문화 DNA에 그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고 불교적 구원, 불교적 하나님, 유교적 구원, 유교적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아니고 이 사상에서 이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클라멘트도 원래 신앙인이었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헬라 스토아적 사고로 해석을 했다. 그게 뭐냐? 이 스토아에서 이성적인 로고스 혹은 일자, 칸트에서 오면은 물 자체 이런 용어로 이해하듯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데미오르고스를 먼저 창조하고 이 데미오르고스로 하여금 모든 물질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의 그 이그나티우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가톨릭 그러면 되고요. 이그나티우스는 이쪽 사람입니다. 클라멘트는 로마 라틴 신학계의 클라멘트도 있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쪽에 클라멘트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쪽의 학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캐톨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 캐톨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디에나 캐톨릭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 보편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나름대로 그 조직 신학이 있고 무슨 신학이 있고 개혁주의가 어떻게 다 그 뭐지 하나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이 교부 시대 때에는 어떤 그 표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교부급에 속하는 자들이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슬 없이 이 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저 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이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구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성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되고 교회의 권위가 되고 이것이 말씀이 된다 하는 입장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소개했고 그다음 세 번째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잠시 소개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 로마로 압송하는 도중에 서머너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 폴리캅은 그의 친구가 그 수갑에 채여 있는데 그 수갑에 키스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분은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는가? 참 이렇게 회유를 했지만은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폴리캅은 정통적인 신앙을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사도들이 긍정적 요소가 있고요, 부정적 요소가 참 있습니다. 속사도들이 언제냐면 65년경에 베드로 바울 사망하고 그 이후에 한 150년 될까요? 사도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죽고 사람 100살까지 못 사니까 그죠? 150년 요즘에를 속사도 교부라 합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은 긍정적 요소는 뭐냐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고 그 후대의 그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던 이것은 참 좋은 본보기인데 부정적인 요소는 여기 뭐냐면 조금 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박해종의 교인들이 막 흩어지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런 교회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가 아니라 제도거든요. 흩어지는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만 하면 아무 어떤 교회 와야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교회 제도 안에 들어오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로 봐서는 흩어진 교인들을 교회 안에 모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인,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도덕하다, 피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막 살인마들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 그 선행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구원론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된다, 이걸 또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로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신앙의 교회의 전통을 지켜갔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박해 속에서도 참으라, 그러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너무 메시지향적,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속사도 교부들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이제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됩니까? 어이? 42분. 한 10분 더 하면 되겠네. 이단입니다. 아니 쉬었다가 다음 거 아니야.